17장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의 여자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그자식이 하나님만 믿음이 있었다 하면 이 천상으로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심리라 하였을지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어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했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여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한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목이 뭐죠? 믿음을 더하소서. 첫째, 얻으는 믿음이라고요? 은혜로운 믿음. 은혜로운 믿음.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은혜로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마귀가 준 은혜가 있어요. 큰변 납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로운 믿음. 하나님이 주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 은혜로운 믿음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뭐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는 은혜. 조심하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면 차라리 네가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는 말은 긁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겠대요. 그리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게 만들면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있잖아. 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 자신에게는 화로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오래 믿었던 사람들은 그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살펴 줘야 된다. 조심하라. 조심하는 은혜.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무슨 은혜? 권고하는 은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죄를 범하거든 권고해 줘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죄라는 거는 이게 전염성이 강해서 야, 이거 할까? 야, 이거 하자. 이게 더 낫겠는데 자꾸 전염이 돼요. 한두 명이 시작했던 것들이 막 3, 4명, 5명이 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죄로에 빠져서 나중에는 그 멸망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경고할 것은 경고를 분명히 해줘라. 경고하는 은혜. 세 번째로는 얻으는 은혜? 용서하는 은혜. 죄를 범했어요. 그럴 때 회개하면 없었던 것처럼 용서해줘라. 회개하거든 용서해줘라. 회개도 안 하는 사람은 용서해줄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다 용서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이고 우리가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구원받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큰 두 번째, 얻으는 믿음, 충성하는 믿음. 따라서 충성하는 믿음. 5절에서 10절까지인데 이게 지금 오늘 많이 해야 되니까 쭉쭉 해나갑시다. 5절. 충성하는 믿음은 3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생명을 건 충성이에요. 생명을 건 충성. 5절, 6절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자, 생명을 건 충성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제자들이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충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자란다. 그 충성은 뭡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 이 예수님이 너희 태산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백두산 같은 믿음. 이것은 태산 같은 믿음, 백두산 같은 믿음은 부피를 얘기하는 큰 부피.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신앙의 연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나는 막 조상 몇 때부터 믿었는데 까불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신앙의 연조를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요. 그것이 태산 같은 믿음이요, 백두산 같은 믿음이에요. 그 신앙의 연조 가지고는 예수님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반석 같은 믿음이 되라 하고 주님이 얘기하지 않았어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강하다 하는 뜻이에요. 강한 면도 있고 약한 돌도 있어요. 부서지는 돌도 있고 아주 대석같이
강한 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반석 같은 믿음이 되라 하질 않고 반석 같은 믿음이 좋기는 할는지 모르지만 강하다, 약하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럼 어떡할까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되면 된다. 그래요. 겨자씨 보셨어요? 아주 조그만해가지고 겨자씨를 보려고 이렇게 손에 겨자씨 어디 있어? 하고 응 하는 사이에 그 씨가 달아나 버려요. 어디 갔는지 몰라. 그렇게 작아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네?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있어서 후 하면 없어지지만 그것이 땅에 떨어지면 땅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땅에 떨어지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새들은 조그마한 나무에 깃들지 않습니다. 좀 이 큰 나무에다 깃들어요. 깃들 만큼 그렇게 큰 나무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겨자씨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는 저 씨굿이 하겠냐 이거야. 그렇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그냥 꽃 피고 열매 맺어서 새들이 깃들 만큼 아주 풍성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하는 연조가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깊이 있는 믿음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만 있으면 너희가 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면은 그대로 순종하였으리요. 이 뽕나무들을 뽑혀서 바다에 던져라, 바다로 빠져라 하면은 그대로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이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이라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나가면서 이 능력이 있으면 일당백, 일당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어. 막 시들어 빠졌어. 영적인 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약해 빠진 사람이 있지만 그거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영적으로 아주 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영적인 힘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떤 거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건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무슨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왜? 겨자씨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땅에 접붙임 당하면, 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접붙임을 당하면, 성령께,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면 그것이 막 꽃피고 열매 맺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엄청난 능력이, 파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빠지라 하면 빠질 것이요. 산을 옮겨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그런 영적인 능력을 얘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7절, 8절 계속적인 충성입니다. 7절, 8절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어느 주인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 종들에게. 그 말이죠. 8절 보니까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자, 이거 보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충성하는 그런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된다. 생명이 있으면 된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계속적인 충성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들이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너무 좀 쉴 때가 되면은 양도 돌보면서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돌아와라 하니까 전부 다 주인의 말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럴 적에 그 돌아온 사람들에게 야, 너희 앉아서 너희 편하게 먹어라. 내가 다 준비해 줬다. 이럴 주인이 어딨냐 하는 거예요. 주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너희가 다 준비도 해라.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양도 치면서 일을 해놓고 집에 들어오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종은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그러고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거기 다 서서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희는 수종을 들라. 부족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물도 좀 떠다 주고 나를 위해서 온갖 충성을 다해라 하는 거예요. 계속적인 충성이에요. 밖에서도 충성했죠. 집 안에 돌아와서도 충성했지요. 우리는 충성을 해나가되 밖에서 충성한다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충성하는 믿음을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안에서 충성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충성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속적으로 종들은 잠들 때까지 충성을 하는데 이건 계속적인 충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충성이 쉬워요. 할 수 있어요. 또 1년, 2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느냐? 계속적으로 너희는 충성하라. 거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정말 어디 내놔도 조금도 손색이 없는 그런 믿음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끝이 좋은 충성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끝이 좋은 충성. 요건 그 다음에 몇 절이죠? 9절, 10절.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이게 끝이 좋은 충성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을 사귀거나 혹은 뭐 결혼 생활을 할 때 남자와 여자를 만나거나 그럴 적에 가령 예를 들어서 결혼 생활을 예를 들면 처음에는 중매로 만나가지고 만나긴 만나도 상당히 어색해요. 그래서 이게 내 여잔가? 또 혹은 이 남자가 내 남자인가 싶기도 하고 뭔가 불편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둘이서 계속 살다 보면 처음에는 뭔가 어색하고 뭐가 맞지 않고 뭐 그런 것 같았는데 살다 보니까 점점 이 남자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이 남자가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가면 갈수록 점점 그 여자가 좋아지고 그 남자가 좋아져서 나중에는 정말 눈에만 보이지 않아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어디 갔나? 뭐 불필요함은 없나? 어디 사고 나진 않았나? 잘 있는가? 밥은 제대로 먹는가? 조금만 떨어져도 난리 피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아주 좋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뭐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태양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선사다고 해놓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원수지간이 돼버려요. 그래서 막 미워하고 막 이제는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려들어서 싸움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가정을 어느 순간에부터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저거 죽지 않나. 저거 없어지면 좋겠다. 이런 가정들도요,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처음에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근데 끝에 가서도 난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끝이 좋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종들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고도 와서 집안에 들어와서도 또 그 다음에 뭐 준비하고 수종들 들으면서 주인이 다 먹고 난 다음에 다 치우고 자기들끼리 조금 이렇게 앉아서 먹고 있으니 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종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이 있다가 야 너희 수고했다. 그리고 너희 그 사람 종들에게 사례를 하는 사람이 있겠냐 하는 거예요. 너희 정말 얼마씩 줄까? 사례금 얼마씩 줄까? 하고 이렇게 주는 주인이 있습니까? 주인은 절대로 그러질 않아요. 그런데 이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 내가 주인한테 감사함을 받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끝까지 이런 종이 얼마나 충성을 끝까지 잘하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충성을 해라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해서 끝에 가서도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처음에는 막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은혜 받았다고 막 벙벙 뛰는데 이게 점점 시들시들해지더니 끝에 가서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에이 깡쌍 그러고 나가버리고 말아요. 그런 사람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나와가지고 야 이게 정말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건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믿지? 이러면서 서먹서먹하게 시작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내 믿음이 점점 자라면서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조금도 마음의 흔들림이 없이 잘하는 믿음이 되어지면 처음도 좋았지만 끝에 가서도 아주 좋은 믿음. 종들이 처음에만 좋았어요? 아닙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걸 한 것뿐입니다. 내가 주인한테 무슨 도움이 됐겠습니까? 사례라니요. 감사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그렇게 겸손하게 끝에 가서도 좋은 그런 삶을 살더라 하는 거예요. 너희도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충성하는 믿음인데 첫째는 충성하는 믿음의 첫째는 얻는 충성, 생명을 건 충성. 두 번째로는 계속되는 충성. 세 번째로는 끝이 좋은 충성.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믿음을 더하소서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렇게 충성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 믿음이 좋아진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자, 감사하는 믿음은 세 가지인데, 자, 11절 말씀부터 좀 보면, 11절부터 19절까지, 11절 보니까, 감사하는 믿음, 첫째로는 뭐냐 하면, 건강을 감사했습니다. 건강을. 여기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감사하는 믿음이 세 번째로는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는 뭐냐 하게 되면 첫째로 건강을 주심을 감사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해야 된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길 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자, 그때 당시 지금은 의사가들이 다 하지만 그때는 문둥병이 들었다 혹은 나았다 하는 이 판결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들이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문둥병이 나으면 이 사람 문둥병 나았다 하고 만천하에다가 공포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판결에 따라서 일단 모든 사람들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문둥병이 나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례라고 하는 제사를 반드시 지냅니다. 이 보통 문둥병자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비둘기 같은 걸로 결례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너는 이제 나았다 하고 판결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가정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10사람이 문둥병에가 걸려서 다 이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 둘 모이다 보니까 10명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그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 생을 살아가다가 보통 참 불쌍한 인생이 되는데,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자기 가정에서부터 자기 집안에서 먼저 쫓아내버려요. 만약에 집안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들어서 그 집에 돌을 던져서 아주 죽여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에 누가 식구 하나가 문둥병이 들었다 하면 반드시 잡아서 집안에서 쫓아내버려야 돼요. 남편이 걸리면은 아내와 아들, 딸들이 쫓아내버려야 되고, 아내가 걸리게 되면 남편이랑 아들, 딸들이 그 어머니를 쫓아서 바깥에 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나머지 식구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버림받았을 때 얼마나 비참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요, 문둥병 걸려도 괜찮습니다. 하도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얼마든지 완전히 완벽하게 고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건강을 회복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끼리 또 그룹을, 그 모임이 있잖아요. 저 소록도가에 가보니까 거기는 전부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사는데 나보다 더 잘 삽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집에서 아주 뭐 식사도 뭐 잘 차려놓고 그 소록도에 내가 군목 동기가 하나가 거기서 활동하던 친구가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 당시로는 버림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니까 비참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문둥병 안 걸렸다, 걸리지 않았다 하는 것만 해도 정말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내 걸렸다 하면 그런 비참한 생활이 돼서 죽으면 송장도 안 찾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1년 365일 가야 감기에 한 번 안 걸렸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복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이 건강을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큰 감사냐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막 문둥병 걸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감사입니까? 여러분 꼭 문둥병만 걸려서 나음을 받아야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그래도 매일매일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먹고 입고 살아간다고 하는 자체도 우리에게 큰 감사가 아니냐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 감기 안 걸린 거 감사하고 살아가야 돼. 이제 이번에 주에 재난지원금 받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으로 다 바쳐버려요.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받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니까, 그거. 문둥병 안 걸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1년 365일 가야 감기 한 번 안 걸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시라니까. 건강 주심을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감사입니다. 16절, 18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이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가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니까 10사람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을 때 그 사람들이 문둥병이 나았어요? 안 났어요? 예? 안 났어요. 가라 하니까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믿습니다 하고 가다가 보니까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순종하고 나니까 축복이 온 거예요. 내가 낫게 되면 그 다음에 감사하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건 순종이 먼저예요. 이렇게 해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축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으니까 9명은 그냥 갔어요.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거기에서 돌아왔어요. 와서 뭐 했어요? 감사하니. 그전 성경에 보면 사례하니 그랬어요. 사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떼버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떼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정말 아껴놓고 정말 이것만은 내 목숨줄과 같다 하는 걸 아껴놨던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리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받아준 거예요. 뭐 준 것도 없는데 뭘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사례하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금반지 하나. 나는 금이 제일 좋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금반지가 아니었겠나. 그것만큼은 못 준다 하고 했던 거 아마 그거 내놓지 않았겠나. 그러니까 지원금 10만 원 내놓으시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살해했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감사를 한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9명은 어떻게 했어요? 9명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네? 9명은 어디로 갔냐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9사람 보고, 너희들 보고, 뭘 보이라고? 누구에게 보이라고?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니까 제사장한테 이제 만나러 가잖아요.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돌아갔어요? 안 가고 그냥, 아이쿠, 나왔구나 하고 갔을 때 이 사람들이 감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만약에 감사를 안 했다 하면 이건 사람 새끼도 아니에요. 내가 문둥병 들렸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병을 고쳐서 문둥병을 낫게 해주는데 내가 감사를 안 한다? 이 사람입니까 이게? 그게 뭘 얘기하냐면 분명히 감사는 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감사하지 않고 뭐로만 했어요? 마음으로만. 야, 난 그 예수 정말 좋아. 그분 정말 만난 걸 잘했어.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에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어.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보고 제사장하고 가라고 했는데 내 문둥병 걸렸던 사람인데 깨끗이 나았어. 분명히 얘기했어요. 말로 하는 감사, 마음으로 하는 감사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9은 어디 갔느냐? 고침받은 사람이 너 하나밖에 없더냐? 그 재난 지원금만 10만 원만 내놓으면 돼. 그럼 내가 얘기 안 해.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 이게 했지만 구체적인 감사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요건 주님께 드리면 좋겠다 하고 드리고 그럴 때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말로만 주님이 고쳤네, 사랑했네, 뭐 했네, 나에게 축복을 해줬네, 말로만 하는 그런 감사는 그건 주님이 야 역겹다. 그런 거 원치 않는다. 재난지원금만 내놔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믿음이 감사했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들에게 일어나 가라. 이 사람은 넙죽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자, 살았는데, 이 보세요. 살았는데, 무엇에서 살았어요?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내가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쉽게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지 못했어요. 문둥병에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문둥병에서 구원받았다. 그 문둥병에서만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아니라 하는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무엇에서부터 구원받았을까요?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구원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문둥병에서만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살해하면서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만큼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말은 문둥병에서도 구원받았지만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너는 구원받았다. 얼마나 금반지를 바쳤는지 뭘 했는지 재난지원금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10만 원 재난지원금 받으시고 그렇게 예수님이 축복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미칠 거 없어요. 10만 원밖에 안 바치는데 예수님은 고쳐주실 때 영육간에 아예 막 와세트로 해서 고쳐주셨어요. 이게 감사한 믿음 아닙니까? 감사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얻는 믿음이라고요? 첫째, 얻는 믿음이라고요? 뭘 주셨어요? 건강을 주시는 믿음. 두 번째로는 구체적인 믿음. 구체적인 감사.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믿음의 감사. 이거 그냥 생각이 그냥 안 나서. 자, 믿음의 감사. 이렇게 이걸 통해서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이걸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가 참 늘 주님 앞에 저희들 부족한 것을 알아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기도를 이 제자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한번 상고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로운 믿음, 그리고 충성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이런 믿음들을 다 소유한 주인공들이 돼서 어디에 가서든지 이 땅 백이 땅천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